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설교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몇 주째, 5주째, 이제 오늘 5주차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이렇게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과 능력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발자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은 절대 추상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시대 기독교에 가장 힘쓰는 일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귀가 우리에게 쌓아놓은 가장,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많은 이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1600년, 1700년, 1800년을 거쳐서 21세기에 기독교에 있었던 많은 이제 거짓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21세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있는, 이 진리가 있는 곳에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냐면, 주제 설교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은혜가 되다 보니까, 또 직접적으로 오다 보니까 다 주제 설교만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의 또 문제가 뭐냐면, 복된 것은 진리를 가르쳤을 땐 복되고, 문제가 됐을 땐 뭐냐면, 성경에서 주제만 뽑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설교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오늘은 좀 더 용서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해볼까? 주제는 어떨 때 뽑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같은 게 있을 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맥으로도 봐야 되지만 확실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제들을 뽑아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맥락 가운데 나온 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영접 기도만큼 지금 비극을 가져온 가르침이 없다. 우리 영접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구원을 희미하게 만든 1번이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 자체가 그 자체가 완전 잘못됐다라고 우리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접 기도를 만약 하고 난 뒤에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선언은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무런 죄에 대한 각성도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지식도 없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게 영접 기도가 이런 거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 앞에서 인도자가 따라하게 하는 기도인데, 따라하게 하는 기도 뒤에 이게 21세기에 등장했어요. 21세기에 교회의 교세를 불리고 하나님의 이런 전도의, 이게 첫 스타트 자체는 그거예요. 시작 자체는 전도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능력, 구원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많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산모함 가운데 나오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더 연구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경험에서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오셨고, 은혜로 온 거 맞잖아요.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신 거 맞거든요. 그렇게 오셨는데, 값없이 오셨는데, 성경에 마침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라는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그 구절은 마음으로 믿어 먼저 의에 이뤄야 되거든요. 이건 분명히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따라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은 듣기 좋은 말은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그때부터 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비극이 생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세상만 추구했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이 보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걸어감이 만족이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막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남들은 뭐라고 해도 정말 나의 삶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들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이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영접 기도만으로는요. 근데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구원은 다는데 분명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변화된 건 없고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니까 처음은 내 의지로 따라 살려고 한다고요.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한다고요. 근데 따라 사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변화가 안 됐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맘대로. 이게 되니까 이 교회가 계속 갈수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욕먹이는, 로마서에 말한 대로 딱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것을 조장하는 게 결국은 마귀라고 말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조장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더욱더 구원받은 백성이 없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더욱더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가? 구원은요, 철저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핵심의 이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고요. 한 인류에게 그것이 오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각성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뭐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복음 설교라고 합니다.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설교.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인도하는구나 라는 그런 맥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맥 중에 최대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도 동의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봤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영원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시간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유한한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 강건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다고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강건해야 80, 요즘은 100세 시대까지 했는데 강건해봤자 100세예요. 이해되세요? 100세를 살면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음 뒤에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부터 본게임이 시작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사람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람가라고 지으지 않는 마귀란 존재가 가야 될 지옥이란 곳에 가게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하나씩 볼 때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에서 뭘 말했냐면 모든 인생은 시간을 유예받았다. 그 노아 홍수처럼 반드시 심판이 다시 올 텐데 그 심판에 앞서서 인생들이 시간의 유예를 받았다. 심판의 유예를 받은 기간 동안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았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갈까요? 사람 안에 능력이 있다.
사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만이 믿을 수 있냐면 죄의 문제를 깨달은 자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보는 건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보기 전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사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의 배경이 이 철학에 바탕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어디서 바울이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썼어요.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서 썼는데, 그러니까 AD 58년 정도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400년 정도 전에 그 그리스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철학자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철학? 철학이 뭐냐면요, 생각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선설인가 선악선인가, 막 그런 생각들을 계속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말한 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위대하다. 왜 위대하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600년대에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철학을 다시 현대 철학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쯤 들어봤는데 사람은 생각한다. 말인데, 사람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예, 그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철학의 기본이 명제래요. 그러니까 철학이란 게 사람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왜 위대하냐? 우린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명이 발달된 건 봐라.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하구나. 삶을 돌아봤더니 이때는 집이 있으면 비를 좀 더 피할 수 있겠구나. 이때는 좀 더 날카로운 무기가 있으면 사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발전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왜 핑계댈 수 없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줬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저번 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만물이, 이 세상이 해가 뜨고 지는 것,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것, 이 식물이 그대로 씨앗을 심으면 나고 햇빛을 비칠 때 어떤 이 광합선 작용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고, 동물들이 생태계에 따라서 돌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계속 비춰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에 도달했냐면 어떤 최상의 지식이, 어떤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그 지식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도 뭐라고 했냐면 최상의 존재는 이성이나 자연이 아니라 어떤 신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의 말에 동의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존재가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비극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사람의 지식으로도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다. 근데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라는 존재,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뭘로만 도달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핑계 댈 수는 없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부터 읽었던 말씀에 18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면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펴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살펴서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생각이라도 했다고요. 생각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찾아야 될 존재가 있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모든 인생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찾지 않다가 마지막 날, 인생 마치는 날 심판대 앞에서 너 왜 내가 시간 유예해 줬는데 나 안 찾았니? 했을 때 나 그거 몰랐는데요. 나 그거 못 들었어요. 나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책임을 면책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그 당시에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나 몰랐어요 그거. 나 그거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려는 본성이 사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핑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힘을 쏟아서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내 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세상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제 2장 로마서 2장 말씀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는 거죠. 성경이란 기준을 줬어요.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법이라는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고요. 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법에 다 해당을 한다고요. 요즘 법이 생긴 게 뭡니까? 우회전할 때 사람 뭐 이런 법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회전하다가 법에 걸렸어요. 위반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몰랐는데요. 나 바뀐지 몰랐어요. 라고 한다고 그 법 위반했을 때 면책 사유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과속 막 하고 나서 나는 이게 80km인지 몰랐는데요. 100km 달리고 나서 그렇게 백날 말해도 절대 그 딱지 날라온 거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법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도 이건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알매도 못 지켜서 못 지킨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못 지켜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가 뭐 어떻게 끌고 들어가냐면 율법이 온 이유는 뭐냐면 너가 단지 더욱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피기 시작하면은 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살피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말씀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철학적인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이요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철학적인 사람들이 난 대단히 그 사람들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학문 중에 제일 고상한 건 철학이야.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예? 철학이 가장 위대한 학문이야. 다른 것들은 그 가운데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준을 받아들이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기준이구나 라고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폈을 때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모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시대에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 미디어, 우리 드라마, 영화, 음악,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뭐 소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비극을 계속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비극적인 범죄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다뤘던 그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비극적으로 나와 있어요.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이거는 우리 다 범죄하니까 이런 가운데 뭐에 빠지냐면 나는 그래만 저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비극이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을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마다 양심을 심어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 이 양심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양심은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뭡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이걸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찾게 하는 도구로서 양심을 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 도시라도요 도둑질을 막 하는 것 그것을 설문을 조사해요. 마을에 가서 설문조사하면 도둑질은 나쁜 짓입니까? 나쁜 짓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무리 범죄한 도시라도요 어떻게 생각하죠? 다 잘못됐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이건 잘못됐다로만 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더 심각한 범죄들을 막 심어놔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그래서 이게 마귀가 이 세상을 계속 이끄는 하나의 조장하는 하나의 분위기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귀가 일하는 건 하나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뭐가 되냐면요. 사람의 양심이 무뎌져요. 사람의 양심이 무뎌진다고요. 이런 것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잘못된 것에 대한 그 기준을 봤을 때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 그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날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나 그렇게까지 죄로 못 느꼈는데요, 뭔 이유가 돼도, 뭔 이유가 있었다 한들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이 세상 만들었다, 이 세상 내 거야 라고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세상은 내 법에 해당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계속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피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고 해도 내가 지금 전 대한민국 신분증을 갖고 있는데 나 대한민국 국민 하기 싫은데 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됩니까? 이거를 보라고 한 게 복음 설교에서 많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까를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진리예요. 우리에게 분명 우리를 살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들추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그 죄를 들추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양심을 두셔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냐를 봤을 때 양심이 말씀과 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모습을 봤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성경은 또 나아가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세상에 주는 모든 문화를 내 안에 있는 나는 그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게 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일을 너무나 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 안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로마서가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로마서를 다른 말로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진수인데 그 진수를 여는 시점에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해. 심판대 앞에서 핑계대지 못한다. 심판받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비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문제가 이 세상이 끊임없이 이 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를 동조해서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더욱더 죄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이 나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는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만약 우리 양심, 우리 스스로에 있는 양심의 이 빛을 외면함으로써 죄를 사랑하는 길에 계속 가게 되면요, 이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 이거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따지면 지금 우리 말씀에 비춰서 우리 심판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살펴봐야 돼. 우리 이대로 있으면 심판받을 존재야. 모든 인류는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만약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냐면 그 말들 다 헛되다. 그 말들 다 거짓이야.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헛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이방신들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방신들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각자 다 우상이 돼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지 뭐 라고 하면서 더욱더 나아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들을 말하고 끊임없이 뭘 말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죄가 비참하다는 거죠.
죄가 그만큼 악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의 문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아있다고요. 그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 펼쳐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가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비극 때문에 구원의 길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봐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마치면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미 보였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빛이 이미 있다는 거죠. 양심이 있어서 죄를 보도록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아멘.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향해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걸을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금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시작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새로운 본성이 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성취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믿음이 쌓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구원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점검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절대로 추상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절대로 추상적으로 가지면 안 돼요. 이것 가운데 또 이단이 나온 게 뭐예요? 구원파가 또 이단이 나왔어요. 이 가운데 구원파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로만 가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도 체험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깨달음과 동시에 체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식이 깨달음이 또 구원이 아니에요. 나 이거 드디어 뭔지 알았다. 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실제 내 삶에 죄에 대한 각성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오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아서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 설교에 대해서 연말까지 보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심어놨다. 그 도구가 뭐냐면 양심이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하는데 그 죄를 느낄 때 그냥 이 세상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이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을 계속 나타내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끌고 들어오시는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냐면 내 죄를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내 죄를 더욱더 보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복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